오늘 시편 2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름지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찬송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도 하고,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아주 검은 죄를 뿌리 뽑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의 종류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깊은 묵상으로 하는 기도를 그 말 그대로 묵상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우리 통성기도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상기도. 말들이 많지만 관상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커요. 관상기도는 자기의 심령을 깊이 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정 깊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고자 함이에요. 또 내 심정 깊은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심중 속에 있는 내 삶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족적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요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관상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감춰진 죄도 드러나고, 또 내가 미쳐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조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본다기보다는, 내 안을 살피기보다는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관상기도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시거든요. 마치 다윗의 모습이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주변에는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평생 동안 칼날이 그를 위협하지 않을 때가 없었잖아요. 전쟁 속에 있었잖아요.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고, 다윗을 무찌르고 왕권을 창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지요. 다윗의 기도는 자기 심령 깊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습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거니와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가 그려보았던 환상 속에 보았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기도의 시 가운데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8절에 나오죠.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가 품고 있는 심령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역사 가운데 그것을 관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 출애굽 사건이 그 내용입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지요. 근데 광야로 전진하면서 40년을 지냈어요. 근데 그들을 40년을 버티게 하고 40년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찾았던 곳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려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진열을 형성해서 전진을 했지요. 근데 12지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옮겨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을 때 성막이 멈춰지고 백성들도 진행하는 것을 멈춰서 유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배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 같이 행하고, 하나님이 전진하실 때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 속에서, 그 광야의 어려움 삶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족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백성이 되었던 거죠.
다윗은 성군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려운 이 광야처럼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 심중 깊이에 있는 성막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이 내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장소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의 고백을 담은, 신앙의 고백을 담은 기도의 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6편은 짧아요. 다른 시에 비해서. 근데 굉장히 무게감을 갖지요. 근데 시편 26편을 대할 때 우리는 쉽게 이 장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을 가지려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경험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26편은 우리에게 아주 신선하면서도 아주 충격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슴을 설레게 한다는 거예요. 신선함이 있고, 그리고 내 심중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시편 26편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짧지만 하나의 시고 고백을 담은 기도의 시예요. 위협적이고 아주 치명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적들의 에워싸워 있어도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자신의 간국 가운데서 하나의 교집합을 만들고 그 가운데 교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환상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하려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오늘 다윗의 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그의 기도를 매우 닮아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그 누구를 이름을 부르며 뒤쫓아가야 됩니까? 예레미야의 경우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경우도 그러하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좇아서 그의 존전 앞에 가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명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다윗의 철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시편 26편 1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로 이야기하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하는 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놓여지든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는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1절에 담겨져 있는 바로 다윗의 고백이자 확신이죠. 여러분,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거 마지막 부분에 판단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고 가감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면서 내 삶을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억하시리다. 다윗이 이런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26편과 함께 가고 26편을 묵상하고 26편 속에 나의 신앙을 보고자 할 때 이 다윗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많이 일러진 한자적 표현에도 익숙하고요. 우리 신앙적뿐만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교훈들에 우리는 복합적으로 많은 생각이 복잡해질 때, 그래서 현재 살아간 내 삶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삶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얼핏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보답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불행하면 과거가 불행한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내가 현재 많은 것을 얻고 행복하면 과거가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과거를 떠올립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도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지고 현재 불행을 내 삶 자체가 숙명적으로 받아야 할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삶이 어떠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현재 나의 모습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존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비워진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탐심하여 세상적 사람들의 세파를 따라가고 있는가? 현재의 모습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자기의 존전 앞에 있는 인자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에 훨씬 가까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허물어지기 직전이에요. 다윗은 지금 우겨쌈을 당해서 그 수적으로도 열세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너지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자기의 삶에 밀려왔고 과거에도 공격받았던 그것이 자기의 기억이 아니에요. 다윗이 보고 있었던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지금도 내 면전에서, 내 앞에서, 목전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태도로 기도의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탄식하여 기도하는 때는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의 삶을 탄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자기 스스로를 불평하고 부정적인 자세로 자기를 내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현재 내 심령에, 내 폐부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훨씬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하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운명을 결정하고, 내 모든 삶의 앞길을 주장할 유일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심령과 현재의 삶에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윗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지금 쌓여있는 그 현재의 삶 속에 응얼거리고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태도가 아니겠지요. 그 인자하심이 목전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그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이게 미래의 시대를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시대 때부터, 아까 드린 말씀처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시대부터 그 레이지파에 의해서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를 향해서. 다윗은 계속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손을 씻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손 씻음의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곳을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불평불만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 앞에 와 있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손을 씻고 정결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에 섰습니까? 지금도 나의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4절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이 표현이 등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사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 허망한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란 뜻을 가져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사기꾼입니다. 억지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외식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내 삶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저 허망한 자들과 같이 앉지도 아니한다. 간사한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인자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고 내 심령과 내 삶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의 모습은 초지일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 5절 말씀도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행악자는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죠. 악을 행하는 자를 난 미워합니다. 악한 자와 절대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다윗은 무엇을 보냐면 미래를 보죠. 펼쳐질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의 결정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사귐의 경건의 성공도 이루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인정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있지만 다윗의 영성의 세계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아예 넘어서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6, 7, 8절이요 앞을 내다보는 영적 해안을 가진 다윗의 영성을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는 이 9절의 말씀을 감히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불평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떨어진 자들은 이 6, 7, 8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결국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곁을 택하여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민수기 23장에 보면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발람의 평가는 너무 나쁘죠. 악한 선지자예요. 엉뚱한 길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모압의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변질하죠. 그 부정적인 재산 얼마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라고 하는 발락의 욕을 듣고 이름도 비슷해요. 발람.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렇게 많이 대명사로 통합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나는 어그러진 길로 왔고 나는 범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악한 길로 행하는 자가 되었으나 나의 마지막만큼은 의인이 죽는 것 같이 죽게 하고 나의 마지막 모습은, 나의 종말은 의인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읊조린 이야기예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가게 한 이 거짓 선지자조차도 자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나의 죽음은
악한 죄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의인처럼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지옥의 문을 확 열어놓은 다음에 그 문을 보고 황홀해하고 좋아하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발람 선지자보다 못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있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다윗을 흠모하기는커녕 다윗의 영성과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했던 사람은 발람 선지자보다 못한 지옥문으로 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서서 구분하는 거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고 간사하여서 교만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과 나는 다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자랑하오니. 이 표현이거든요. 요거를 5가지로 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허망한 자들, 거짓된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과 구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기도자의 5가지 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죠?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기초에서 손을 씻는 자예요. 손을 씻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자예요. 세 번째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는 자이고, 네 번째는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자고, 마지막 5번째는 주의 계신 집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다윗을 쫓아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어떤 영성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심정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얼마나 발견하고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결단하고 있어요.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당연히 12절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그랬어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이 표현은, 이 평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곳이란 뜻이에요. 올바른 곳. 땅이 평탄하다는 얘기 자체가 거침이 없고 돌이 없고 산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평탄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곳, 정직한 곳, 올바른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들의 자들하고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곳, 평탄한 곳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이 시제가, 여러분,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이 표현은, 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미 나는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곳에 몸담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평탄한데 올바른 곳에 이미 서 있는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찬양단 나와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잖아요. 제가 뒤에서 앉아서 같이 박수 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송축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송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임, 사귐이 있는 내 영성이 뛰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오른 곳에 서서 이 애워싸움을 당하는 고통과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영성을 가진 자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본인의 고백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사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하고 그분만을 송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